우리 함께 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찾고 누려야 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에 이어서 나오는 디도서, 이 세 권은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 합니다. 전도자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의 목회를 맡기면서 해야 될 사역을 메시지로 준 것입니다. 이 새 성경을 보면은 그때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교회의 형편은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처한 교회의 영적 환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아들과 같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가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맡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1장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리, 복음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말씀보다는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신화나 끝도 없는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보다는 다른 데 자꾸 집착하도록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4장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에 집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복음 진리보다는 알아도 아무 쓸데가 없는 것에 집착해서 결국에는 영적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세상 것을 자꾸 찾든지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면은 이런 영적 혼란에 빠집니다. 아주 재밌고 쉬운 예로 선거 때만 되면은 누구 대통령 뽑을 거냐 가지고 교회 안에 한 가족인 성도끼리 괜히 갈등합니다. 이 사람 뽑아야 되고 이 사람 뽑아야 되고, 그런 것이 다 여기 신화와 같고 쓸데없는 구설수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해놨던 언제 주님이 올까, 어디에 올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날짜가 어떻고 여기가 어떻고 여기 와야 된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전부 다 변론을 일으키는 거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혼란한 상황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목회해야 될 디모데는 성숙하고 노련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 어린 목회자입니다. 나이도 어리지만은 경험도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4장 12절과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가르치고 권하고 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고 말을 합니다. 자, 교회는 영적으로 혼란한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작 목회해야 될 디모데 자신은 그런 일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다가 교회 밖에는 로마나 유대인들이 전방위적인 핍박과 박해를 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이리 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자, 이런 어린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아 사역하기에 사도 바울은 아무 염려할 것 없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알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 그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해봅니다. 그 바울은 교회가 그러고 밖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하는 걸 방법으로 제시한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중심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중심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의 의도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다가 인생의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걸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방법이 아니라 중심에 초점을 맞추자. 예, 하나님의 중심은 뭡니까?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내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걸 어떻게 할까가 아닙니다.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시간, 이 형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중심을 찾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거는 참된 간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말씀에서 붙잡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리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리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도 이리 해라. 이거는 노하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았고 그걸 말씀에서 찾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 여러분의 지금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우리 인생의 초점과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이 어디냐? 포커스가 어디냐?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에 내 인생의 포커스를 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과거 역사 속에 있는 사람과 앞으로 나타날 무수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속에 구원이 무엇이며 진리에 이르는 축복이 뭔가를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진리에 이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냐? 예, 그건 육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꾸 육신을 찾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방법, 육신의 노력, 육신의 자아, 그걸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전부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은 무익한데 우리는 무익한 육을 붙잡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찾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경험을 자기 방법으로 신으로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망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육적인 것 쫓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고 사단과 지옥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으로 인해 일어난 원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내 가문에, 내 아이에게, 내 후손에게 임합니다.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더 우상숭배합니다. 이른바 조상 섬긴다는 이름으로, 이른바 효다라는 이름으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하나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자기 온몸이 불타는 곳에 당하면서 물 한 방울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데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 살아있는 후손을 도울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조상을 가정해서 나타나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뭐냐면 어디에 봐야 원치 않는 일들이 옵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육신 속에 일어납니다. 내 하는 일들 속에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저주재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놓습니까? 사고 터지는 게 아닙니다. 몸만 병이 드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 속에. 그래서 갈수록 우울증, 공황장애, 알 수 없는, 이름도 들이지 못하는 희귀한 병들이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과 저주와 재앙에 묶여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걸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면 옛날 우리 노래대로 살아야 돼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캐세라 세라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게 훌륭한 삶이에요. 한번 살다 가는 건데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살아야지. 그런데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이라 생각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저주재앙을 물러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집안에 대물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죄와 죄수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도록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자예요. 죽었다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라.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이름, 그 영광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요. 사단에게 절할 이유가 없어요. 생명 없는 우상에 내 인생을 맡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럼 이건 또 뭔가? 같은 말이지만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자유합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이 북한 공산당하고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라. 그래서 늘 자유 그러면요, 저 김일성이 밑에 고통 안 당하고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자유는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막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고 눌려가지고 내 인생에 예배 한 번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거는 이제 묶인 자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아무도 묶지 않는데 누가 날 쫓아오는 것 같고 누가 날 눌리고 시달리게 만들고, 그래서 잠 한 번 편히 자지를 못하고, 이건 자유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저 공산당에는 우리는 자유가 없다 이리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유 있다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에 사단의 굴레에 흑암의 권세에 확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구원을 통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복음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이러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걸로는 복음으로 자유자로 살아라,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칼이냐 위험이냐 뭐 높음이냐 굶주림이냐 뭐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진리에 이르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꾸 얽어매고 구속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유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은 공부 하나도 할 수 없는 아이, 그건 이미 실패자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 그게 렘넌트요, 살아있는 아이. 내 도움이 없으면 군대 가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 그거는 우리가 자유자로 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군대 갈 때 막 부모한테 전화하고 뭐 양돈 받아서 이게 양심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새 애들은 군대 가서도 엄마 뭐 할까 이러고 있다네. 이래가지고 무슨 적이 쳐들어오면 싸우겠어요.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무능력, 무기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자유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로. 하나님은 그걸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이라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드는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거하지 못할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유일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6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를 아무 정함도 없는 언제 빠져나가고 언제 잃어버리게 될 줄 모르는 돈에 우리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 그러냐면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복이시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보십시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를 알면은 여러분과 나는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진리,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여러분에 시달리지 않고 눌리지도 말고 그 능력으로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도 이기십시오. 여러분 가난도 이기십시오. 병과 가난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마음의 상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과 방향은 어디입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로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걸 내 중심에 두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종교인들이나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거는 독선이다, 이거는 진짜 오만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럴 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릅니다. 여러분 절에서요 마음에 막 시달리고 눌리고 있다가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건 구원 아닙니다. 또 내가 호흡을 하고 명상하고 수양을 해가지고 지금과는 다른 좀 더 개선된 삶을 사는 걸 보고 구원이라 착각합니다. 그건 구원 아닙니다. 종교는 그걸 구원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구원은 뭐냐면 내 존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묶여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운명대로 살아보려고 점장이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명을 깨뜨려버리고 운명에서 해방받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말로 사주팔자를 뭘 타고 난지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 여러분과 나는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방됐어요. 우리 집안에 원래 보니까 이종선 장로님은 저하고 같은 재령이가예요. 재령이가 집안의 공통점이 아들이 귀해요. 그래서 저분도 딸셋, 나도 딸셋이잖아요. 저 어른 중에 딸만 7. 근데 우리 집도 딸만 7이에요, 고모들이. 똑같아. 그런데 또 하나 특징, 좀 빨리 죽어. 거의 한갑 못 지내고 돌아갔었어요. 우리 아버님도
우리 작은 아버님도 그래서 나는 지금 한갑 몇 년 됐어요, 지난지 50대로 보입니까? 잘 보신 겁니다. 여러분이 뭘 운명팔자 타고났다. 이 점쟁이 무당들 그 사이비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 뭘 가지고 속이냐면 그런 걸 가지고 속입니다. 간상을 보니까 또 네 얼굴을 보니까 또 집에 뭐가 있고 그 다 사기꾼들이에요. 영적 사기꾼이에요. 돈 뺏는 사기꾼보다 더 악한 사기꾼들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해방받은 자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 조상이 어땠고 내 가족이 어땠고 그런 거 없어요. 어제 학교에서 그 학생처장으로 있는 서대수 목사님하고 원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서가하고 살잖아요. 또 서가가 좀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서대목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서가 만나가지고 딱 얘기해보면요 집안의 저주지향이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해도 보면 아닌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거 서가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못 믿는 사람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 서가 집안의 저주가 뭔지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럼 우리 집안에도 각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날 끝납니다. 아무것도 거기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보다 믿을만하다. 믿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고 연결시켜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 자기를 내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찬양했어요. 초대교회는. 그게 3장 16절입니다. 찬양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는 나타내신 바 되겠었고 성육신이죠. 영으로는 어렵다 심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라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영과 육으로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만국에 전파되시고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하나님의 공일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궁일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려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실제로 괴수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온갖 걸 다 해봤어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지요. 율법에 앞장섰지요. 그런데다가 자기 믿는 도에 열심이었지요. 오히려 그게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나 같은 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멸망의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무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었는데, 여기 구원받지 못할 자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죄와 사망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생명 얻고 세상을 자유하며 진리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이 나의 그리스도를 가로막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양심, 아니면 죄의 무게입니까?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문제로 생각하는 그 모든 거, 그 세 가지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걸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과 방향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에 맞추고, 이제 여러분, 내가 맞춰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천명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의 천명이 뭔가? 천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사단과 지옥과 죄와 저주에 있는데 여러분과 나를 불렀을까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걸 내가 발견하고 깨닫는 걸 보고 천명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1장 12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서 얻은 나의 직분,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받은 겁니까?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의 종이 된 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맡긴 직분이라. 그게 천명인 겁니다. 자, 저는 목사가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자, 여러분은 장로님들은 장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영광교회 장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렇게 안수집사로, 건사로, 집사로 여러분 맡은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천명이구나.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놓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신실하게 보시고 그걸 내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배 목사가 여러분에게 장로, 건사, 안수집사로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충성되이 해서 여기서 맡긴 그 직분에다가 내 인생의 방향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요? 나는 어디로 가도 목사로서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누구 아내, 누구 남편, 누구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는 목사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장로에 대해 초점 맞추고 살아야 돼요. 장로가 무엇일까? 장로가 뭐 해야 될까? 장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발견하는데 모든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 우리가 왜 중직자 대학원을 하고 자꾸 훈련을 받느냐? 이번 학기부터는요, 중직자 대학원에 중직자 분들뿐만 아니라 중직자 될 분들까지, 심지어는 랩런트들까지도 마음의 생각이 있고 응답받을 분들은 다 등록해가지고 다 같이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건사가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 그래서 우리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목사 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늘 이런 이야기를 포럼했습니다. 목사 되어가기, 그런 포럼을 했어요. 이미 목사로서 안수 받았는데 정말 목사다운 목사, 그래서 목사 되어가기, 그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많이 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로 안수 받았습니다.
장로입니다. 장로 되어 가야 됩니다. 장로다운 장로로.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은 여러분과 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도저히 감당 못할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겠습니까? 2장 1절부터 3절에 그걸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기도의 네 종류입니다. 간구하라, 열심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도구는 뭡니까? 중보기 되라,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볼 때 참 고맙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되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장로는 참 고맙다, 목사가 감사의 대상으로 우리 중직자들을 생각하도록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서로 그래야 돼요. 아이고, 내가 참 장로님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예배 잘 빠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고 이런 장로님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미워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저는 딱 하나 알기 때문입니다. 저 장로 그래도 나가면은 저보다 더한 사람이 또 나타날지 몰라. 그래도 저분이 계시는 게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건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돌봐주지 않는데도 말씀 하나 붙잡고 평생 응답 받으면서 당신 사역을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사, 이게 이제 기도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거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기도의 내용을 다 보십시오. 간구해야 돼요. 어떤 때는요,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내 것처럼, 내 일처럼.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 그냥 늘 하는 기도 속에 들어있도록 해야 돼요. 세계보고 많은 스케줄 속에 들어있도록. 어떤 때는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걸 알지 못해. 그래서 내가 그를 대신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감사,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앞에 누가 들어갔냐면 사람들 속에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집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가부가 나오고 막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천명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안 되지만은 복음과 기도로는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시는데, 그 내용 속에 내 자녀, 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와 다른 성도들, 렘넌트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들, 교사들 이런 속의 기도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오래 받은 응답 중에 최고가 뭐냐면은 이제 이 어른 예배, 2부 예배에 참여해서 메시지를 가까이 듣고 같이 예배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생인데. 어쩌면요, 어른보다도 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하자, 그걸 목표로 뭘 한 게 아니거든요. 렘넌트를 위해서 237국의 제자들을 불려가지고 선교훈련 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허감문을 꺾을 수 있는 복음 문화센터가 되도록 교회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포커스만 맞추면 돼요. 포커스를 한 곳에 모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나에게 그 소원과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맡긴 천명, 내가 목사로서 뭐 해야 되겠나,
이걸 알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한 가지 말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하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 영적 혼란을 일으키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냐면 그 시대에 야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됐는데 결혼을 왜 하나? 결혼 금하고 뭘 먹냐? 먹는 것 금하고 금욕주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안 먹으면 안 돼 이것만 먹어야 돼 하고 막 먹기를 탐하는 것도 복음 아닙니다.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안 먹는 것도 복음 아닙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안 먹어야 될 때 안 먹고 이 자유로워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억지로 젊은 사람들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억지로 다이어트 해가지고 요즘에 골다공증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젊은 여자들 가운데. 나중에 다 병돼요. 뭐 많이 생기거든 먹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먹으시라고. 먹는 거 안 새길 때는 막 빚내가지고 먹으려고 쫓아다니고 맛집 찾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 하나님 지금은 굶으라는구나. 그래서 굶으세요.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나는 안 먹으면 안 돼. 그래갖고 근데 맨날 관심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맛집 찾기야. 그래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매인 거잖아요. 그 자유자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이렇게 혼란시키는 자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영적 싸움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돈을 목적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무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면 승리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천명을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천명을 내 영혼에 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새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각인뿔이 체질된 걸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살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할 수 있을까 염려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게 보여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하냐면 일심전심 지속할수록 해 주십니다. 다 보이면 하게 돼 있어요. 보이면 이게 답인데 하게 돼 있다니까요. 뭐가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천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내 각인뿔이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당연한 거, 반드시 응답될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남이 볼 때는 천막 만들어 직업이에요. 얼마나 힘든 직업입니까? 돈만 조금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직업인데요. 그게 천명 가지고 보이니까 그걸 했는데 나중에는 재벌이 됐어요. 갑부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쫓겨난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모든 교회를 도울 뿐 아니라 거기까지 가서 복음 운동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 그러고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자라고 칭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연한 것에 하나님이 복을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포기할 그때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게 합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나의 손으로 품고 그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나 모든 사람이 소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담아두시고 생명인 영생인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 싸움으로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명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항상 받아 누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